저희 지난 주일날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 처음으로 우리 하늘가족 모임, 다른 교회로 얘기하면 교인 총회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그래서 교회 사명이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들을 좀 두툼한 서류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얘기하면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 사실 얘기를 정리하면 좋은 교회 세웁시다, 건강한 교회 세웁시다, 성경적인 교회 세웁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 아마 마음속에 건강한 교회는 좀 이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어떤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주 쉽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근데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까? 저는 이 기준이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 아이들 생활을 이렇게 쭉 거쳐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도 있는데, 사실 이 교회가 또는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제일 정확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이거든요. 네,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한바탕 집에서 싸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밝은 표정으로 왔는데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얘기하죠.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면서 알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좋은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하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모습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는 아이들이 보는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정확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제 친구였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여름에 다들 반바지 이렇게 입고 이러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그 더운 여름에 반바지를 못 입고 이렇게 무릎 아래 내려오는 바지를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더니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앉았는데 이 허벅지 뒤쪽에 이게 보라색으로 멍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너 왜 이러니? 아빠한테 맞았어. 그 다음부터 알게 된, 글쎄요, 정말 교회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또 훌륭하시고 경건하시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또 제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나 제 주변의 이야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가정이나 또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 고통받는 일들, 그것들을 종종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슴 아팠던 한 사건은, 중학교 때 저희 중등부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한참 예민하던 시기에, 그때 이제 소위 좀 학교에서 이렇게 날라리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저희 중등부 그 당시 전도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분이 박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너무 엄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동기들의 정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잘 교회를 안 나오던 아이들인데, 이게 좀 소위 껄렁껄렁해 보이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늦게 왔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얘네들이 예배 내내 뒤에서 이렇게 잡담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수련회 때, 그 당시로는 수련회 때 얼차례가 가능했거든요. 기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어렵게 먹은 날 그 밤에 전도사님한테 기합을 받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다 우리의 약함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는 적당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가 가릴 것, 드러낼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우리 아이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아이들이 오며 가며 보는 모습들 속에 우리가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에 대한 것들을 어쩌면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요즘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한 아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면, 우리의 자라나는 사람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려면 사실 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고 또 없으신 분이 있고 한참 부모의 손을 타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미 나의 어떤 통제권을 벗어나서 그냥 알아서 살고 있는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디모 일상교회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요, 25명 정도 지금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한 5, 60명 되는 거에 비하면 적지 않은 비율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아이들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많이들 알고 계시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때 거의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것들을,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같이 한국에서 조기 교육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것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그 길이 있다, 즉 양육의 필수 과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잠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잠언에서 그거를 한 단어로 지혜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잠언에는 지혜서라고 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뭔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많고 뭔가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설교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영어 버전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길인데 어떤 길입니까? 네, 뭐 영어 시간도 아닌데 더 웨이입니다. 그 길입니다. 내가 진리인데 어떤 진리냐? 더
더 트루스입니다. 그리고 더 라이프입니다. 즉, 이 세상에 어쩌면 진리나 또 이 세상에 어쩌면 길이나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나 바로 그 길, 바로 그 생명, 그리고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길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나들목교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내용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나의 현재가 어떠했든지 주님으로부터 깊은 용납과 이해와 받아들임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거나 무엇인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탁월함을 갖췄을 때 비로소 그를 따른다, 아니면 소위 구원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이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좀 오늘 본의 아니게 좀 제 얘기를 몇 가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그냥 쭉 자라왔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아이였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 유목사가 유치원도 안 나왔다고 놀리는데 유치원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고 교회 주일학교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을 해줬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해서 내가 유치원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교회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앞마당에 가서 놀았고 거의 일주일, 그러니까 교회가 워낙 동네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어떻게 지냈냐면, 고3 때 어떻게 지냈는지 대충 아시죠? 저는 그 고3 때 모든 이들이 겪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고3인데 성경 일독도 했습니다. 고3인데 수련회도 전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성경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저는 로마서의 반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네, 놀라우시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하시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주일날 돈도 쓸 줄 몰랐고 그런 아이로, 완전히 교회 아이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저희 부모님도 뿌듯해 하시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됐죠. 그때 제가 저의 인생이 어떻게 아노미 같은 상태가 온 게 고3 때였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붙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망신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알게 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모범생처럼 제가 마치 100점을 기대하는 그 부모님한테 그 100점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가까스로 손 내밀고 가까스로 그때서야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것이 너무 몸에 배어서 저는 주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머리로는 알지만 늘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하실 거야. 마치 기대에 떨어진 그 자녀를, 부모의 어떤 기대를 저버린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어떤 눈빛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받아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너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짐을 주시면서 너가 그만큼을 해야 나를 따르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머리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소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아이로 키울 때 뭐 저희 부모님이 저를 꼭 그렇게 키우신 것만은 아닌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돼.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성경 많이 읽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자유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우리 설교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랑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엇인가 과시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 시점에 우리는 과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없지만 여전히 나에게 따라붙는 과거에 많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시점 그때에 주님이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겪게 되는 용납인 것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용납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아이를 키워보고 직장생활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용납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건과 차별과 기준들로 우리를 이렇게 분류하는 이 세상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나오는 아이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셨죠. 우리 지금 여기 3, 4살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이 집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기쁜 것이지 4, 5살 된 아이가 아빠 제가 구두 닦아놨어요. 방 청소해놨어요. 저녁도 차려놨어요. 이런 게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것은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야, 저 녀석이 이제 돌아와서 나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납을 경험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공동체 아이들은 아직 다 어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뭐 이미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의 이 막 속을 뒤집어 놨다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고 우리를 이해하셨는지 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늘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던 우리 공동체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우린 너를 신뢰해. 너의 어떤 모습이든 받아줄 거야. 이해할 거야. 용납할 거야. 하는 그런 어른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무엇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용납하신 그 분이 이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인형인간이나 아니면 세상을 사는 동안 식충이 노릇 정도 하다가 이 세상 끝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사람이 없습니다. 윤구병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잡초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잡초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잡초를 만드신 적이 없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풀 하나도, 물론 우리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니까 잡초 때문에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잡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모를 뿐이죠. 하물며 그 풀 한 포기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가 누구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그 누구가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제가 감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0세까지 왕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40세가 되는 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분이었지만 살인사건을 내서 왕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쳐서 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 인생이 되었죠. 몇 년을 목자로 있었는지 아세요? 40년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프타임 얘기하는데 80이면 사실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80된 모세를 그때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이제는 잘 마무리해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120세까지.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꿈이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 그건 다 20, 30대나 하는 얘기지 내가 이 나이에 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을 이 땅에서 즐겁게 그분과 함께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 내가 과거에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경험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내게 주어진 그 생애만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 모두가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나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이제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느 부모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혹시 공부를 잘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전체가 다 착한 것이 됩니다. 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착한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성품적으로 어떻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혹시 공부를 못해요. 그럼 그 아이는 뭐죠? 밥만 축내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커서 뭐 할라나 싶어요. 창피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안타깝지만 많은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실 원치 않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는 공부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할지, 어떤 달을 잘할지 지금 못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 중에 혹시 어떤 애가 1등을 한다.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꼴찌를 계속하고 있다.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기를 넣어주고 기뻐해주고 때로는 다른 걸로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혹여 성적 때문에 기죽고 너무 힘들고 꽃다운 나이에 성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정말 이상한 결정을 하며 목숨을 버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이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건강하게 키워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모여있는 곳, 그곳이 예수를 주로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본문이 좀 긴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손으로 떳떳하게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새로운 공동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더불어 참된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화 안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있지 않아요. 노여움을 해가 지지 않도록 품는 사람들입니다. 27절 말씀에 27절 건너지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정직하게 벌어서 그 수고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29절에 보면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악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곳. 그래서 마지막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교회인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곳들이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마가 교회 안에, 우리는 그런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악마가 들어올 수 없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악마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늘 분란이 있고 싸우고 분노하고 서로 험담하고 하는 일들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악마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무엇인가? 이런 세상의 가치와 이런 세상의 이런 어떤 기준들과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이 여기서는 약화가 되는 다른 이 세상의 지배 논리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교회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불치병자들을 안 낫게 합니까? 왜 목사님이 기적을 베풀지 못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따지시는 분은 없으세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교회인 당신들은 더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더한 일들이 있습니까? 왜 당신들 안에 그토록 많은 싸움과 분란과 일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상식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일들이 왜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이런 불법과 이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횡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가 1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큰 헌금을 합니다. 큰 평수의 집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미스코리아 당선돼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그 아이가 밝아요. 그 아이가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집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평수를 주려고 하게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싸우지 않고 그냥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영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로 그 길은 교회 열심히 나와라,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성경 읽었니, 우리 집은 무조건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런 것들로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 또 교회에 있는 분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교회에 나오는 이모 삼촌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심성 가운데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 엄마 같으면, 우리 이모 삼촌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집사님의 모습이 아마 예수님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를 받아주셔, 이해하셔, 나한테 항상 웃어주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졸업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서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교회 졸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이들한테 이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먼저 알려주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바로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건 말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도 그렇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제일 빠르게 회심한 연령대가 4세나 5세부터도 회심이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가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면 좀 생각을 할 때가 되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리지만 어린 대로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이해하는 인지 능력과 이해의 범위 내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주님 때문에 인생이 당당한 아이들 키워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영유아 단계의 아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은 청년까지를 사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이나 구약의 여로보암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들을 지칭할 때에도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잠언 전체에 나오는 이 나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지혜의 길에 가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것이 아직 서투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나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영유아 아이들에게 주님을 잘 알도록, 주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아직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잘 가르쳐라 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는 이제 다 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나으르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으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그 나으르의 상태, 영적 아이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우리의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키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진보가 있는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여서, 이것은 장로여서, 권사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분들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요 어른인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인 수준은 나르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르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아이들에게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게 트레이너로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트레이너가 있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것을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용도에 맞게 바치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장성초등학교를 빌려서 쓰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죠. 장성초등학교라는 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학교로 지어지기 위해서 교실이나 급식실이나 이렇게 그 용도에 맞게 지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할 때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존재로 지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워지는 것이 원래 용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능력 있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느 부모나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가운데 맡겨진 아이들, 우리 가운데 맡겨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울 때 이 다음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말 요직자가 되고 사업을 하고 빌 게이츠가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원래 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들 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가 지금 뭐 사역자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이유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앞에서 하는 선생님의 율동을 따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꼬마니까 하는 것이지 저렇게 어른이 되면 안 하는 거야. 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노래하고 율동할 때 다 율동해 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는 배우게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 엄마들, 우리 아이를 키우는 집들에 저희가 큐티책, 아이들용 큐티책을 일부러 지금 2달에 한 번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뭘 갖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마다 강조드린 건 이거 아이들이랑 매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이가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지고 익숙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야, 기쁜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늙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 비율이 높은데요. 저희 한국교회 전체의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굉장히 붐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고 아이들도 많이 나왔고 이러니까 저처럼 교회가 놀이터이자 학교이자 교회를 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데인데 이제 핵가족화되고 아이들 낳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렇게 돼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 지금 아마 70%까지 됐을 텐데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교회들이 우려하는 건 일산에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아는데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을 데려올 만한 부모 연령대가 그 교회에 없다는 얘기죠. 즉 교회가 고령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에서 길게 보면 30년이 되게 되면 그런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 한 주 때우면 되는 아이들인 것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아이들의 많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좀 지나고 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학교 아예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일산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주일날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부모도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시험 기간이잖아. 학원 가란 말이야. 공부하란 말이야. 고3이 누가 교회를 다녀. 우리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속에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약화되어진 이 모습들 속에 과연 늙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요원해 보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우리 가족들 사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들 좀 지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미 어린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셔서 중년의 시기에 계신 분들은 시끄러우시죠. 소란스럽고 정신없고 이런 마음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한번 달리 해보시죠. 이 아이들의 이런 울음과 시끄러움과 이런 소란이 없는 교회에 다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에는 어쩌면 소망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 주일 평균 출석이 25명이라고 합니다.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교회가 더는 유지할 수 없어서 많은 다른 용도로 교회가 개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망하는데 500년 걸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위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젖먹이들이 저렇게 꼬물꼬물거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앞으로 오고 뒤에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제가 강요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동화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인의 정원이라는 우리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책인데 여러분 이 동화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한 거인이 자기 집을 비우고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서 놀고 돌아왔는데 자기네 집 정원에 그 넓은 정원이 동네 아이들이 놀러와서 너무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이 어떻게 했죠? 아이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마 하고 담을 높이 싸고 했죠. 이 거인은 그냥 조용해서 좋다 하면서 있었는데 이 거인의 집에는 계절이 안 바뀌고 겨울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만 계속되는 그때에 거인은 언제 봄이 오나 그러고 있는 그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전에 있지 않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무엇인가 봤더니 어느새 이 동네 아이들이 이 집의 벽에 난 구멍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 집 정원에서 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원에서 놀기 시작하자 이 겨울 같던 이 거인의 집에 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끝에 아주 작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인이 찾아갔죠. 너는 왜 울고 있니?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거인이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아서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거인이 달리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어깨에 안아서 나무에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거인의 정원에는 아이들이 놀러와서 재밌게 노는 곳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 아이들과 노는데 자기가 무등을 태워서 이렇게 올려뒀던 그 조그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그 작은 아이를 본 적이 없니? 근데 아무 아이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거인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다시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죠. 근데 어느 겨울날 밖에 겨울나무였을 그 나무에 꽃이 피고 또 새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봤더니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그 조그만 아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이 아이한테 너무 반가워서 다가갔어요. 너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왔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의 두 손과 발등에 못자국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거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아저씨가 정원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겠죠. 이젠 제가 아저씨를 저의 정원 천국으로 데려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거인은 그 아름다운 꽃밭에 누워 영원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마지막 절 하나 읽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